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것, 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 만 20세 이상이 될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이나 동거 가족에 의한 생계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 및 한국 풍속 이행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필요 서류로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외국인 등록증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이나 가족 3천만 원 이상 예금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부동산 전세 계약서 사본, 또 재직증명서, 취업 예정 사실 증명서, 기능 자격증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중 하나, 2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서는 추천인은 재직증명서 혹은 기타 신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이러한 좀 복잡한 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대번 아시죠? 혈연이나 지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다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심사를 거쳐서 소위 한국 국적 혹은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이 국적 하나 혹은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무지내를 쓰는 것을 여러분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이런 고생 안 하시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한국 국민이 딱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한국 국민인 것을 또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몽골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동기분을 한 분 만났는데 한 5년 됐습니다. 몽골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나르항이라는 곳에서 영어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선교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몽골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과에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든 한국에서 일자리 갖는 것이 몽골 사람들에게는 소위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에 가면은 인생이 뭔가 꽃이 피울 거다, 뭔가 새로운 삶이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 미국으로 또 선진국으로 몰려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가기는 분들이 있음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인 중에 7명 중에 한 분은 불법 체류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비공식 통계에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가 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조금 바뀌어서요, 우리 동남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이 소위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든 취업을 오든 또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시민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적이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가 아주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요한 세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자주장사인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빌립보 교회 구루터기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길거리 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 지를 때 안타까이 여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그 여인이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이 점이 안 나오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해서 무고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사람을 만나죠. 바로 간수장을 만납니다. 이제 간수장이 자기가 죄인들을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하라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감동한 간수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잘 치료하고 돌봐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간수장이 상관들에게 보고를 하죠. 이러저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그냥 조용히 이제 됐다 가라라고 방면하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안 되지, 그냥 못 가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간수장과 상관들이 두려워 떨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하지만 바울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배려해 준 그러한 일임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상관들이 두려워 떨면서 겨우겨우 사과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사과를 해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바로 시민권의 능력이, 시민권의 효력이 그처럼 대단하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한국의 상황에 있어서 아마 가장 지성적인 사람 누구일까라고 말하면 뭐 답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언뜻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공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썼던 책 아실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크게 인기를 얻고 소위 많은 지성인들에게 갈등도 주고 도전도 주었던 그러한 책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갈 때 가장 깊은 강, 가장 큰 강, 이 강을 넘어갔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지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영성의 세계로 또 다른 차원으로 뭔가 훌쩍 넘어간 그러한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깊고도 큰 강을 훌쩍 넘었던 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아니 예수님 당대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지성인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스승을 알면 제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랍비도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랍비가 있고 존경받는 랍비가 있거든요. 그 가말리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르기를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반이라는 것은 랍비 중에 랍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는 그러한 호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소위 국민 가수, 국민 배우 이런 것처럼 몇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사람, 온 국민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우리가 국민 가수다, 국민 배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상의 존경을 받는 분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이기를 랍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가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바울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섰을 때 전승에 의하면은 가말리엘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한 전승이 전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이면 율법, 세상 학문이면 학문, 철학,
헬라어, 막히는 것이 없이 모든 것에 능통한 그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지성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토대로 돼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도 쭉 보면은 정말 뭐 깊이라든지 폭이 대단하게 높고 깊은 것을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지성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영성이란 또 다른 세계로 넘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세상을 꿰뚫어할 뿐 아니라 어떤 영적 세계를 꿰뚫어하는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도 확실하게 알고요, 천국도 확실하게 아는 그 양쪽을 아우르는 놀라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신은 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창자입니다. 이 뱃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배 채우는 거랍니다. 먹는 것, 즐기는 것, 맛있는 것, 배부른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1차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당시 식도락이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죠. 뭐 만찬하면 먹고 또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것이 뭐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음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위 귀족들은 뭐가 필수품이냐면은 공작 깃털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다가 저 먹고 이렇게 좀 목 간지러서 토하고 또 먹고, 이것이 뭐 그들의 일상 생활이었다는 기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2세기 유베날리스라는 문인이 쓴 그 기록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저녁을 먹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음식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파라가스를 곁들인 왕가제, 코르시카산 숭어, 시칠리아 해협에서 잡은 장어, 거위의 간, 식용 수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태지 요리, 초콜릿, 사과와 여러 가지 과일들이 계속 나왔다. 이게 그냥 보통 저녁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로마신이 좀 먹는 것이 풍성했고요. 수많은 노예들이 또 전국에서 공급되는 것이 로마에 모여들면서 수많은 귀족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탐닉했음을 우리가 성경, 아니 또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기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하는 일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배를 채우고 위를 채우고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부른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나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늘 어떤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들을 하며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조폭들이 모이면 뭐예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무슨 자랑합니까? 내가 뭐 누구를 한 방에 어떻게 했다, 또 내가 뭐 어디를 몇 번 왔다 가서 내가 별이 몇 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그쪽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랑 자랑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들이 자기 영광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스로 영광스러워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바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내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그러나라는 사건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리고 이것도 좋은 삶입니다. 괜찮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뭔가 한번 큰 그러나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뭔가 전환점이 생깁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나라는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전까지는 그러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리고 계속 쌓아가는 거, 계속 자기가 양적으로 늘려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경우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죠. 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가장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분토와 같이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이 전도가 돼요. 180도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18절에 보시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보통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십자가를 받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 또 소위 지성에서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쭉 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죠? 회피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세상의 지식을 다 섭렵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사람들이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영성의 세계로 넘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내가 그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면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이 보입니다. 하늘의 신비가 보여요.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이 단순하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 시민권이 다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활짝 띄어지면서 지성의 세상에서 영성이란 또 다른 세계로 넘어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사가 세상 것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목회가 뭘까?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기록돼야 됨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좋은 목사고요, 그런 거 잘못하는 사람은 조금 안 좋은 목사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게 늘 관심이 되고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뭐 또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하면서 정말 목사인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잘 안내해드리고 있는지 제가 좀 늘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늘 궁금하시면 저에게 좀 말씀 주시고요.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한번 여러분 뭐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시민권으로 생명책에 기록돼 있음을 뭐예요? 마치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뭐 등본을 떼어보는 것처럼 잠깐 확인해 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이것을 교회 오실 때마다 잠깐 기억하는 것, 리마인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큰 히말라야 같은 어떤 산맥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뭐 그 자체이시죠. 그 거대한 히말라야 같은 산맥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소위 에베레스트죠. 그런 것을 감당하는 분이 소위 5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에베레스트 밑에 안나푸르나 같은 산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칼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쭉 거대한 흐름을 타면서 소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맥을 타고 쭉 흘러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16세기 칼빈이 쓴 중요한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위 영성 생활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셔야 돼요.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생활의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영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천국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영성생활이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 사람 믿음 다시 한번 기초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천국을 가끔이라도 생각을 해보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갈 곳 없는 부평초와 같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열심히 배가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고 열심히 바다를 달리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러한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배로 비유할 때 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런 데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그것보다는 이 배가 갈 곳으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항구와 목적지를 제대로 정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의 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빠르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설을 맞이하셔서
다음 주는 많이 못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고향을 찾아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실 발걸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하든 어디로 발걸음 옮기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인하시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